먼저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젊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조의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시영 시인의 어느 향기라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소나무 한 그루는 매서운 겨울 내내 은은한 솔향기 천리밭까지 내쏘아 주거늘 잘 익은 이 세상의 사람 하나는 무릎 꿇고 그 향기를 하늘에 받았다가 꽃피고 비오는 날 뼛속까지 마음 시린 이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주고 있나니. 날씨가 추워지는 이 겨울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시작.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흉대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불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날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보면 성령께서 요한과 베드로 사도를 사마리아를 보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또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을 영적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것을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하며 성령께서 이방인 성교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선택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해 있던 로마 백부장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신으로 삼고 살면서 로마 황제를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들과 다르게 유대계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환상 가운데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만 고넬료가 늘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 중에 주님의 천사의 명령을 받은 고넬료는 곧바로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로마 고급 장교인 고넬료는 기도 중에 초라한 갈릴리 어부 출신 사도 베드로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주님의 천사의 명령을 듣고 천한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며 천사의 명령을 못 들은 척하며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명령을 들은 고넬료는 곧바로 그의 부하들을 엿바로 보내서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라고 심부름을 보내며 주님의 천사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선택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될 사도 베드로는 요바에서 죽은 여자 제자인 다비다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린 후에 사도 베드로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 지붕 위에서 아마도 정오 12시쯤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개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배가 고픈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짐승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베드로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사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온 큰 그릇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들은 이제 하늘로 둥둥 또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사상,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진 하나님께 선택했던 그런 민족으로서 우울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짐승처럼 취급하고 무시하는 이제 그 모든 구별이 폐지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과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2절에 보면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본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대체 이 환상의 뜻이 뭐지라고 하면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와서 큰 소리로 사도 베드로님 여기에 머물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님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사도 베드로를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즉시 이제 순종합니다. 본문 10장 21절로 22절에 고넬료 부하는 이제 사도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며 온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데 지금 그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명령을 듣고 애타게 지금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사실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로마 식민지로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로마 백부장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명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내려놓고 유대인의 원수 같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부하들과 교제하며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그 다음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몇 사람과 고넬료의 부하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이제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께서 유대인의 원수 같은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유대인 선민 사상을 내려놓고 그 즉시로 성령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고넬료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가이사랴에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왜 가이사랴에 있던 빌립 집사를 시켜서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지 않고 왜 사도 베드로를 시켜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하며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 선교를 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그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하시며 유대인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도록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문 10장 2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는 그의 가족과 친척들, 그의 부하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33절에 보면 동일하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사는 겸손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장 2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이제 절을 합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가 말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본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10장 2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 단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했고 또 두 번째 설교에도 5,000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했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다비다라는 사람도 고쳤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교만한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에게 납작 엎드려 절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은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도를 모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겸손하게 말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친 것이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람들이 두 사도를 신으로 모시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설교를 듣고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내가 기도해서 치유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본문 10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이제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고넬료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를 하는 것을 얼마나 큰 일인가 알 수가 있으며 베드로가 지금 하는 행동은 가히 혁명적인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에게 왜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의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모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의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반대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설교를 듣는다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설교더라도 그 어떤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동부에 가서 설교를 마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는 내가 중동부에 가서 설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그 목사님이 중동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아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해도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감 없이 무관심하게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베드로는 본문 1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고넬료의 말을 듣고서요, 비로소 그가 본 환상의 의미가 비록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다른 설교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본문 10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안을 누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10장 37절로 4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역사적으로 사실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치유와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선교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을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실 것을 선포를 하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선포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를 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 10장 44절로 4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한 성령님이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이제 임하면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그것을 본 그리스도인들,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온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준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며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베풀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지체가 된 것을 인정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께서 유대인에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임하시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본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이 사건은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와 선교의 확신을 굳히는 이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과 1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11사도들 앞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제 증거할 수 있게 해주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문을 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자 설교 중에 성령님 임하게 되고 고넬료 집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세례를 받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민박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 3명이 저희 집에 민박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은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술을 먹고 3명의 젊은 청년들이 와서 우리 부부가 그 여권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여권 내놓으라고 하면서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집안의 가구들을 발로 차고 이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만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 끝내고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신들 여권을 훔치가겠느냐? 우리가 그런 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행패를 부리던 그 청년들은 이제 새벽이 돼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 2명의 청년은 미안해서인지 저희 집을 떠나고 한 청년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서 어디에 먹고 잘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청년을 먹이고 재워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15일 정도 삼시세끼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 주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마치 원수같이 보기 싫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차별하던 원수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한 사도 베드로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